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많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는 베개와 같은 말씀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지친 머리를 쉬게 할 수 있는 베개와 같은 말씀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죠. 우리 인생에 실수가 많아요.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내가 오늘도 주님 실수하지 않기 원합니다. 바른 결정, 바른 말, 바른 행동하기 원하며 또한 나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하지 않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간절히 구하죠. 그런데 평생을 기도했던 그 기도조차도 마땅한 기도조차도 잘 하지 못하는 게 우리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마땅한 기도조차도 잘하지 못하는,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옳은지 그른지, 지금 내가 잘 구하고 있는지 잘못 구하고 있는지, 나의 결정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삶이 지금 옳은지 그른지 정말 모르는 투성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너무 소망은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무능하고 모르고 허물투성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오직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한 나를 대신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결단하지만 내가 어떤 실수를 할지는 모릅니다. 내가 어떤 말로 누군가의 영혼을 실족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28절 말씀이에요. 다 모르지만 확실히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아는 확실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이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나의 허물까지도 나의 연약함까지도 나의 넘어졌던 수많은 그러한 시간조차도 주님께서는 다 아울러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만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무능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오늘도 내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나는 확실히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알거니와 나는 나의 연약함, 나의 미래, 오늘도 기도하고 나아갔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갔지만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될지, 내가 무슨 말로 또 실수를 하게 될지 정말 모르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가 확실히 하나 한 가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나의 형편을, 나의 이런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을 나는 확실히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도 나는 확실히 아네. 28절 말씀처럼요, 내가 알거니와 나는 압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그 내가, 그렇게 연약한 내가, 그렇게 무능한 내가 아는 건 확실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합력할 선을 이루실 주님을 확실히 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이 두 가지를 갖고 원합니다.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게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는 믿음과 두 번째, 나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은 합력할 선을 이루세요. 합력할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참 잘 선명하게 드러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컴컴합니다. 이제는 그가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수가 됩니다. 가장 어둡고 어두운 차가운 인생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소망이 없어 보여요.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 낙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이여,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이란 나라를 사용하셨어. 흉년과 풍년도 사용하셨어. 모든 걸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십니다. 분명하게 요셉을 던졌던 형들의 그 잔악한 행동, 이건 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한 보디발의 배신, 그리고 요셉이 겪었던 수많은 아픔의 시간들은 선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버리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 순간만 보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한 죄수가 되었던 그 순간만 보면은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시고, 왜냐하면 그분은 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모든 걸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의 존재가 호흡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씨와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여러분 땅속에 깊이 박혀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 나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그 씨 속에 수천 개의 그 나무를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숲을 형성해 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연 세계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 씨가 땅속에 박혀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몰라요. 그 씨 안에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씨를 통하여서 수천 개의 그루가, 수천 개의 나무가 형성됨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주님은 우리 형편을 아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말합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요셉을 기억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영화롭게 하여 주셨어요. 8절 말씀처럼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완벽하게 합력할 선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요셉이 죽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배신했어요. 술 맡은 가는 자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너무 큰 은혜를 입었사오니 내가 당신을 꼭 기억하여서
나가면 당신의 억울함을 꼭 풀어드리겠습니다. 약속했고요. 도장도 찍었고요. 복사도 했고요. 서로 정말 다짐 또 다짐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세상의 사람들을 나를 잊을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잊는 사람도 있고 나를 배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의 연약함을 그에게 말하면서 알아 내가 너의 아픔 알고 내가 너의 상처 알고 내가 도와줄게 라고 약속도 했던 그 사람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또한도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또한도 연약한 인생이었어. 여러분을 미워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상처, 아픔, 그래 그분 이렇게 힘들지 내가 도와줘야지. 그런데 그도 인생이고 그도 연약하고 그도 살기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은 잊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잊지 아니하십니다. 호세아서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11장 8절 말씀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버려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너를 향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다 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씨가 다 땅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뿌렸던 그 농부도 잊고 삽니다.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나오겠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요 정말 그 땅속에서 썩는 씨도 있어요. 새가 와서 그냥 쪼아 먹어버린 씨도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녹아져 버린 씨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비가 내릴 때 그 씨가 흘러가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중에 살아남은 씨가 있어요. 그 살아남은 씨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씨가 살아남아서 수천 개의 나무로 만들어요.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 오늘 말합니다. 그 씨, 그 증후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형편을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를 알고 있어. 이것만큼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나아갈 때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내가 20만 배보다 더 무거운 그 땅을 여러분 뚫고 나오는 그 씨, 그 모습,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뚫고 나오는 겁니다. 기도로 뚫어버립니다. 예배로 뚫습니다. 순종으로 뚫습니다. 여러분 충성을 뚫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그 형편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20만 배보다 더 무거운 그 고난을 뚫고 무엇으로요? 기도로, 순종으로, 예배로,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뚫어버리는 그 영혼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합니다. 합력할 선을 이루세요.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세요. 신실하신 주님이세요.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나 잊지 않아. 나 보고 있어.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니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끄시는 거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은 구원받는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여러분 인생이 펼쳐진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으며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또한 어떻게 살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말씀, 구원의 교리에 관한 말씀이 29절과 30절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29절과 30절의 말씀에는 5가지 구원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우리 같이 한번 풀어서 가보기 원합니다. 먼저 29절 3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9절과 30절의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또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구원의 교리에 관한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신학적 용어로 29절과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예지라고 합니다. 우리를 우연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계획 없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실 때 미리 아시고 예지하셨다는 겁니다. 미리 아시고 만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셔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셨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지는 예정은 예지보다 더 확장된 의미예요.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선택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미리 다 정해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운명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벽하게 우리가 어떤 인생을 펼쳐갈 것인가 예정 미리 다 정해놓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끝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 인생의 알파 시작점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오메가 끝점이 되어줘서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의 엔딩 마무리가 될 것인가를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해서 부르신 또한 소명 컬링이라고 합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김을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여기서 영화는 하나님의 완벽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구원받은 우리들의 미래적으로 나타날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보니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를 과거로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래에 나타내게 될 이 영화로운 모습조차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합력할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나의 애정 가운데 있어. 내가 미리 너를 예지 선택하셨고 또 내가 너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질 것인가 애정해 놓으셨고 너의 인생은 완벽하게 영화로워질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과거로 쓰신 겁니다.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난 또 연약한데 또 실수하지 않을까? 나의 인생은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합니다. 합력할 선을 이루세요. 그렇다면 그 선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선은 성공, 여러분 부, 명예, 물질 아닙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건 여러 가지 고난, 아픔, 슬픔, 또 좋은 일, 여러 가지 인생에 겪었던 많은 것을 통해서 다 아울러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이라는 것은 29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예지하셨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정하셨다. 너의 인생은 결국은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인생의 결론은 우리의 맞춰질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서 맞춰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결론은 여러분 인생의 모습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 드러납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실수도 있죠. 아픔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 드러나도록 하나님 나를 깎으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벗기시고 나를 회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만 드러나도록
영화로운 사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만 드러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점검하셔야 돼요.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연약함에, 또한 불완전함에, 나 잘 못하는데요, 나 또 실수할 수 있는데요, 나 누군가 또 실족시키면 어떡해요? 라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넘어졌던 여러분, 큰 실수,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처럼 지금 오늘 동일하게 너는 이것을 못하는구나. 이런 너에게는 이런 죄된 본성이 있어. 너에게는 이런 허물이 있어.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할 겁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그래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난 주님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바로 그 사랑을 점점 키워가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고 서로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사랑이 무너져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키워가셔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시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의지적인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더 많이 드리세요.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세요. 기도의 시간 늘리세요. 전도하시고 섬기세요. 또한 순종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하셔야 돼요.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시간과 세상을 향한 생각이 많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의지적으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셔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찬양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많이 섬기십시오. 전도하셔야 됩니다. 봉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연약함을 안다라면, 여러분이 허물투성이고 나는 내 일을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나라는 걸 알고 있다면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가 해야 되는 일은 나를 사랑하는 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넘어졌던 시간도, 실수했던 시간도, 실패했던 시간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갈 것이란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합력할 선을 이루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더 깨어 예배하고, 더 깨어 기도하고, 더 깨어 사랑하고, 감사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순종함으로써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벽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신 주님을 삶 속에서 목도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을 충만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